산다. 그렇게 대답 안 하시겠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지만 뭔가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로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구하는 그것을 남모르게 조용히 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보다 큰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갖는 소망을 야망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우리 동네 면장이 되겠다. 그러한 목표를 가진 사람,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야망이다고는 잘 안 하죠. 근데 나는 이제 10년 후에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저거는 야망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죠. 이 야망이라는 단어에는 조금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냄새가 나는 단어인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타적이고 경건한 어떤 목표와 추구를 위해서 강한 욕구가 있을 때 그것도 야망인 것입니다. 야망이라는 단어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입니다. 단지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타적이고 거룩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처음에 배우지 않습니까?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지시오. 그리고 go west. 서부 프론티어로 가십시오. 그런 말을 우리가 배우죠.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세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가 유행시킨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나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야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 내지 야망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과연 이 야망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야망인지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야망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핏 읽어서는 그렇게 안 들어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야망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단 두 가지로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잠시 있을 세상의 야망이냐 아니면 영속하는 천국적 야망이냐 이렇게 갈라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망의 목표가 피조물이냐 또는 창조주냐로 압축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야망을 대조시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죠. 보물을 땅에다 둘 것이냐 하늘에 둘 것이냐.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다뤘지만 우리의 보물이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면 그것은 보물을 땅에 두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에 비해서 우리의 보물이 구원이나 영생이나 또는 하늘의 상급 또 하나님과의 관계냐 이런 것이면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눈의 밝고 어둠을 설명하십니다.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둘 것이냐, 어둠에 둘 것이냐 아니면 빛에 둘 것이냐, 비진리, 우상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둘 것이냐 혹은 진리와
영적 하나님에게 둘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시는 예는 우리의 충성을 누구에게 드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재물에 충성을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충성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혹은 반반이냐. 반반이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맥나일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거를 멋있게 얘기했는데, 사람이 두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떤 종도 두 주인의 소유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과 재물의 충성을 나누어 바치려는 사람은 이미 재물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고 나누인 충성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또 48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야망의 대상을 비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판단을 내리고 마음을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마음을 정했을 때 25절에서 그러므로 하고 다음 말씀에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이 옵션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천국과 하나님을 향해서 둬야 되겠다, 내 야망을 그쪽에 가져야 되겠다고 마음을 정했다면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안 믿음이 아니고 염려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염려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의 삼박자라고 합니다. 염려의 삼박자.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서민층에게 힘든 살림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직장과 일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그러한 경제적 문제가 절실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등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당연히 그런 것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훨씬 귀하게 택하고 사랑하신 너희 인간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또 아직 닥치지도 않은 내일의 필요까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 염려를 하고 염려가 커질 때 우리는 그 염려를 낳게 하는 그 물질이나 환경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곳에 야망을 두겠다고 나선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환경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헛된 야망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야망 뭡니까? 우리 몸의 필요 충족을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가 충족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그치질 않죠. 그것을 과도화합니다. 더 많이 이만큼 먹으면 되는데 좀 더 먹고 뭐 대충 입어도 되는데 꼭 브랜드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과도화하고
고급화를 위해서 계속 우리는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자신을 아프게 하고 한스럽게 했던 그러한 일을 또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시하고 또 괜한 우월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갑질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망을 향해서 살 때 우리 인간은 아량이 없고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한 존재로 변해서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염려를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야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올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야망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했을 때 몇 분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그 조언을 들었습니다. 한 분이 그 돈 문제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뭐 등록금이나 그 신학교를 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준비되었느냐, 그런 것도 미리 생각하라고 나를 위해서 말씀했겠지만은 제가 만일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제 재정을 계산하고 준비하려고 했으면 저는 신학교를 못 갔을 것입니다.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 수입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사실 그냥 살기도 힘든데 뭐 등록금, 기숙사비, 뭐 책값 등을 제가 어느 세월에 그걸 준비해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대뽀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로 부르셨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우실 것이 아닌가? 안 채워진다면 나는 목회로 부른 게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기적적인 삶을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감동이 안 되는 표정이신데 사실 돈 때문에 걱정을 안 하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소비 문화의 첨단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돈의 막강한 위력 안에 산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돈 없이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행동이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빨리 마련하고 많이 늘리고 그래서 걱정 없이 살고 뭐 좀 많이 이렇게 쓰고 또 폼 잡고 사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 야망은 우리에게 참 행복이나 복된 삶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없애자고 그런 거를 막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못 가진 사람들이 겪지 않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와 염려가 또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산과 성공을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또 증식할 것인가, 이 고민이 막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성공하고 재산을 모았다 해도 나보다 더 가진 자가 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이 마음의 만족과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건강, 명예나 인기,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야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변했다고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염려에 대한 반사작용, 염려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들로 나가서 새를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만유를 지으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음으로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그분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늘 그랬듯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 한 칸 없이 옷 두 벌 없이 사셨던 우리 예수님이 늘 죽음의 위험 앞에 사시면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궁핍하게 사는 것도 원치 않으시지만은 남이 어떻든 나만 편한 삶, 필요 이상 쌓아놓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삶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받아 구원받고 자녀된 우리는 더욱 그의 성품과 심정과 꿈을 아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상에서는 물론이고 영원한 미래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야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도 염려의 삼박자를 추구하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야망 같은 건 없습니까? 혹시 기운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능력이 없어서 이제 야망 가진 거 나는 가질 수도 없어. 아니면 이제 이룰 만큼 이뤘고 신앙생활도 할 만큼 했고 이제는 그저 아프지 않고 안락한 여생 마치고 천국 가는 것이 내 남은 소원이야. 이렇게 사시는 것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야망을 가지십시오. 야망을 잃을 때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야망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엄청난 일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져야 하는 야망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얼마든 건강이 좋건 안 좋건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여건 가지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드리는 그러한 야망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여러분이 구하는 건강, 편안, 행복도 함께 주어진다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야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 일 벌리지 말고 부담 주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 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야망을 이룰 때 교회의 존재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18세기 말 유럽의 개신교회들, 영국의 성공회를 포함해서 종교개혁 이후 2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모라비아 교단을 제외하고는 세계 선교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교라는 걸 안 했습니다. 아마 그 카톨릭과의 그런 투쟁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는지 그런 면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 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아니냐, 이런 안이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의 정면
도전한 사람이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구두가게 점원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침례교 목사가 된 후에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생각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말하면서 최초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되고 인도에서 40년 이상 그 황무지에서 선교하며 성경을 인도의 그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대여섯 가지 인도어로 번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근대 선교에 새로운 기원을 연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19세기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그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세계 각지로 나갔고 이제 그 다음에 역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하여간 그분으로 해서 이제는 아무도 교회에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며 주의 일을 하겠다고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기하게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선교관과 교육관 건축도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야망으로 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프레즈노 교회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처한 사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어 참 행복된 삶과 함께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의 상급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의 근원이시오 목적 되시는 하나님, 저희를 믿음 안에 키우시고 오늘까지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또 프레즈노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키시며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조에 밀려 물질의 위력에 압도되었던 저희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할 것을 미리 염려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성을 의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야망을 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시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올인하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